제가 준비하다가 7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 번을 더 해야 되겠어서 8번, 앞으로 2번 더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어내시고 제가 가능하면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이렇게 많이 부담을 주지 않되,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능하면 잘 좀 전해보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받으시고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되, 우리가 내일부터는 한 주간 쉬기 때문에 쉬어도 교회를 안 나올 뿐 여러분 일 다 하시니까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조용히 시간을 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적인 성장을 놓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 사실 창세기 18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창세기 18장 전체가 사실은 너무 길어서 제가 일부러 마지막 부분을 잘랐습니다. 오늘 18장은 어쨌든 읽으면 읽을수록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식탁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찾아왔던 3명 가운데 2명은 소돔으로 떠나고 하나님만 아브라함 앞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서 계시는 것.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태어날 사라를 태어난 이삭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발판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능력 있는 남편입니까? 여러분이 살만하다, 이 어려운 시대 절대 두렵지 않다는 여러분 살림 잘하는 아내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어마어마한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비빌 언덕인 부모입니까? 여러분, 신앙인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 번만 하는 게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이삭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후손들이 하늘과 땅 저 별만큼 많아지겠다라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전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할 수 있도록, 정말 계속 성장하는 담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텐데 내가 1년 올 때 너 이삭이 너 아내가 임신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건 15장 되셨고 17장 계속 나온 얘기를 아브라함이 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당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신다고. 여러분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 이유를 말씀 속에 찾아낼 줄 알아요. 이게 신앙인이라는 것이. 왜? 부모가 잘 살았어, 망해도 걱정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없는 거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란 말은,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많아도 내가 짜증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터전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내 손에 들리는 성령의 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데, 우리 아버님 어릴 때 내가 아빠 교회 가자, 우리 친구가 교회 갔는데 교회가 좋대. 그래, 우리 아버님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야, 너 예수를 믿냐? 예수는 12명 제자밖에 없는데 한 명한테 너 배신하겠다?
그런데 아니야, 공자느냐? 예수 제자가 3,000명이어서 우리 아버님이 동양 철학을 하셨거든요. 우리 아버님 술만 잡수면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지금 우리 할 때 정말 주먹을 믿어. 우리 아버님 운동 선수세요. 운동을 만능 스포츠맨이시라고. 저처럼 키가 작지 않고 키도 굉장히 크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일제시대 때 서울대학교 조정 선수로서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50도 안 돼 돌아가 보시랬는데 그 인간의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끼손가락 끼고 결혼해보지 않으셨나요? 그 남편 안에 지금도 믿어지시는가?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낼 뿐이지 우리가 믿고 내 삶을 거는 데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더 복을 받은 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이라. 약속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신 것이에요. 예수를 붙잡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 인도자 되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분께서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삶을 운전해 나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록된 말씀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이 있었을까요? 구약밖에 없었겠죠. 근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을 내 삶의 능력으로 삼으려면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읽어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해 보아야 되는데 우리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다음 주에 방영될 연속극은 기다려지는데 다음 주일 안 기다려지는데 누가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가운데 웃고 계신 분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주인이 내가 너의 가장 귀중한 걸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가장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 더 중요한 예수님을 주셨고 그를 통해 더 많은 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버린다. 마음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묻거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꼼짝도 안 하고 제깔에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설교하는데 그게 작동인데 성도들이 좀 변화하고 회개도 하고 다는 아니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는 덜컥 걱정이 됩니다. 뿐만 이때라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논문 써서 발표를 하고 어쩌고 그래서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는 요즘은 이제 바빠서 가지도 못하고 또 체력이 안 돼서 못 갑니다. 그때는 그냥 보따리 싸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못했으면 저에게 그냥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그냥 어렵게 환경만 만들어 주십니까? 환경만 만들지 마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신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러 갔다 응답 안 되면 정말 살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말인가 4월 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달력이 벌써 한 달에 넘어가서 이제 한 이틀 지났는데 있어 제가 달력을 쫙 찍었는데 달력을 찍고 나니까 그의 달력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라. 이가 없이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가 그때 제 목회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뭘 말하냐면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그 달력을요 잘라가지고 액자에 넣어 붙여놨어요. 이거 내 앞으로 목회로 삼 누구든지 그가 어떻게 하든지 그가 나를 인정하든 나를 미워하든 어떤 사람이든 내 목회를 돕는 사람이 내 목회 방향이 되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분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내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그걸 결심이었고 그걸 날마다 벽에 붙여서 아침에 교회 갈 때마다 읽고 잘 때마다 읽고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삶이 어려우시면 그냥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디 계시대 그러지 마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말씀 속에 우리를 사랑하여서 지금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심판은 17장에 나오지만 심판의 얘기는 창세기 13장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필이면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가 나오는 것인가? 한번 보실까?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년에 이맘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나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은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려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악함을 보고 직접 와서 보시겠다는 전 표현인 것이 이미 하나님 다 심판으로 다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다음에 심판의 말씀이 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사건,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을 때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나온다.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을 살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 이런 약속을 주었다. 내가 너 이삭을 줄 것이 이삭의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로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가 만약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을 타면 너와 나의 약속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내가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면 적어도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이 되야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결단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살아내지 못했으면 넘어졌으면 그냥 대응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사람이 다 그러지 누구 완벽하겠어? 그렇게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얘기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과 어둠이 하나로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엘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한 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손에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의 쾌를 가지고 살 수 없는 그걸 버리시라고. 안 버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고 버리지 않으니까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 안 해요. 그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어떻게 한 손에는 하나님 약속과 은혜를 사모하고 한쪽에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찾냐. 자,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굉장히 생각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전도사님 댁에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저랑 같이 얘기하시다가 저희 집에 식사하시고 그리고 저녁 예배 제가 설교했거든요. 제가 저녁 예배 설교하십시오. 저녁 식사하고 먼저 가 준비하시고 그럼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 집을 가면서 중간에 안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가대 대장을 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근데 제가 너무 언짢았다는 건 들어가자마자 여보 지난번에 빌려온 비디오 어디가 있어? 야한 비디오 좀 켜봐.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도 야혼 비디오 보는 뒤 어저께까지 보시고 지금 보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우리는 한 손에 하나님 말씀, 한 손에 세상의 쓰레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분이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왔고 그분은 교회에서 인정받아 장로님이 되셨어요. 들리는 말로는 여전히 또 부교육 데려다가 식사 잘하고 그리고 야한 비디오 같이 보고. 근데 아세요? 그분 아주 건강한 분이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하나님 그분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계속 사시는 거 원치 않으셨던 거야. 야, 너 그럴 바에 천국에 오라. 아주 건강하세요. 잘생기신 분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로마서 6장 10절 11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시다는 거 말하죠. 그저 부담이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그 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대하여 살아남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나 그렇게 못하는데요. 그래 못한다는 걸 깨달으면 참 다행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까 말하는 제가 정말로 가까이 지냈던 그분처럼 어떻게 전도사를 데려다 놓고 야하던 비디오를 틀고 보자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한 자는 하나님 속한 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속한 자로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적당히 살지 않아요. 이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게 진리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100% 산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기도하고 회개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냥 살아서 안 된다는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힘들겠거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한 손에 하나님 말씀과 세상 걸 쫓아야 되겠습니다. 휴가 안 가면 어떻습니까? 휴가 안 가서 이혼하겠다는 사람이 우리에게 한 분 계셨어요. 내가 이 남편 믿고 와 30년을 사는 휴가 한 번 안 갑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 천국 가면 평생 휴가요. 휴가 안 가면 어떠냐고요. 처량하게 아멘 하지 말고 힘차게 아멘 그러시든지. 난 휴가 가는 게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안 간다고 사네 안 사네 해버리면 삶의 수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좋은 집에 안 살면 어떻습니까? 쪽팔린대요. 뭐가 쪽팔렸더니 목사님 이민 온 25년 된 다른 사람 다 집 사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아직도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집이 천국에 어마어마한 집이 있다는 걸 못 믿으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한 손에 하나님 복음을 잡고 한 손에 하나님 복음 하나님만 잡고 있는지 아니면 난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어 난 주를 성수해 그러나 살아가는 삶을 살지. 예수님이 밥 먹여주나? 예수님께 식사를 받을 때 우리로 양식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아직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움직일 만한 영적인 파워를 이 세상 속에 달라스 미국 속에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미국에 아직도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가 왜 미국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둘줄 하나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의 거룩한 결혼의 제도를 붙잡고 어떻게 동성연애를 인정하냐고요.
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경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성경에 남자와 여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을 보면 동성연애자는 내비두어라 다 버림받자고 말하는데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자주고 교회를 세우냐고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는 교회만 오면 그래서 부흥되면 그게 옳은 건가요? 저는 동성연애자들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교회 오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 교회 오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 오브 댐 여러 지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100가지 가운데 99가지 깨끗해. 근데 한 가지는 날마다 도둑질하네. 그럼 괜찮은 거예요? 99가지가 깨끗한데 목사님 한 가지 도둑질한 걸 봐줍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시는가? 너가 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의과는 친구하지 말라. 죄를 절단해 날라. 못하겠으면 기도하라. 못했으면 말씀 속에 들어가라.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받아 죄의 세력을 다 도려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주된 것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아브라함이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보냈던 그 어리석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아브라함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 모습을 여러분에게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름이 크고 그 죄악이 너무 많도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심판하겠다, 내려가겠다는 말은 가서 보면 뻔하 다 심판하고 19장에 다 심판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매달립니다. 그 중에 50인이 있으면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저도 압니다. 저도 들었는데 저도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썩어져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압니다. 그래도 50명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죄악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잘하고 거기에 있지 않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하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중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자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까지 성장해 온 것이에요. 예전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이 비열한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서 한 걸 걸어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의 마음으로 여러분 남편을 용서해보고, 하나의 마음으로 여러분 아내를 용서해보고, 하나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용서해보고, 하나의 마음으로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품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 상처를 빼고라도 좋은 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누가 묻거든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데이트하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럼 몰라 날 사랑하는지 몰라? 그건 하수. 중앙연합감독이나 자기 나 사랑하지. 너 어떻게 날 사랑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몇 사람 웃어. 미쳤냐 그렇게 사랑하게. 물어볼게요. 전화금 조문수 원사님, 하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시는가? 대답을 크게 해요. 하나의 마음으로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사랑하시는가? 대답을 그렇게 시원치 않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말은 그만큼 그걸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도 심판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가서 직접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 소돔과 고모를 보니까 죄악이 간역한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을, 그 도시를 살려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 약속하면, 아빠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어? 꼭 이렇게 물어보네. 그럼 내가 생각해보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남에게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관심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 행한 것과 과연 들린 모든 부르짐과 그렇지 않은 걸 보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관심을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는 말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못 알면 세상의 즐거운 쾌락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아브라함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단 하나도 관심거리가 없는 것은 세상 만물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사람과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장했다는 표현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썩어져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내고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죄된 것들 말고 세상 속에 죄가 주는 쾌락으로 죽어져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 사람 지금 썩었고 죽어 있는데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근데 제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제 설교 끝이 아니라 요 부분의 결론은,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수준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구체적인 기도가 성경 본문에 처음 나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기도했겠지만 이렇게 기도에 하나 안 왔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는 건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세 분이 왔는데 식사를 잘 하시고 두 분, 정확히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나가고 하나님만 남아서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지금 나한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 살려달라고 말하려고 그러지? 너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근데 저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심판에 받게 돼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뭘 많이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모르시겠나요? 근데 그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50명 있는데 저 다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50명 땅을 다 압니다.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얼른 아브라함 그러면 45명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45명만 찾아내와. 그 명록 가져오면 내가 저 멸하지. 그러면 40명이면 30명, 20명, 10명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50명? 그래 50명 찾아와봐. 내가 구원해. 40명? 오케이 40명 찾아와봐.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그만해. 이곳 한 명도 없어. 그렇게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 본문 기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성경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화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는 중요한 게 그분 앞에 앉아서 기도해 보시라 이 말이지.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 아브라함처럼 장성한 자가 돼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한 도시를 꼭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기 원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33절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췄다는 말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기도를 누가 인도해 가셨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기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분이 말은 탄식으로 기도한 말은 탄식함으로 우리도 탄식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전혀 기도를 안 하시는데 삶도 재미도 있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는데 잠도 잘 오시고 기도 한 번 나는 막 소화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럼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요. 요즘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여러분 목회자가 33 일하다가 은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은퇴하면 1년은 정신병자처럼 된답니다. 어떨 땐 교회까지 온대요. 착각하고. 그 전화 안 오면 막 그 사람 미워진대요. 지가 은퇴해놓고. 여러분 새로운 분 목사님, 배 목사님께서 훌륭한 분이시지만 200명 교회 하다가 1000명 교회 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근데 그분도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퇴하시고 헷갈리지 않고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손주가 태어났잖아요. 좀 덜 할 것 같아. 손주 보면 나을 것 같아. 우리 집사람 벌써 변했어. 우리 집사람 손주 보면 할렐루야.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고 할렐루야.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은퇴하자마자 손주가 태어나서 손주 보느라고 그 헷갈린 걸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한 보고 싶은 마음을 싹 없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무수 권사 안 봐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 오신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그마한 게 기도하다가 와서 이 큰 데 와서 쓰느라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는 저를 위해서 새로 오신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목사님 떠나면 저도 떠납니다. 그런 철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 영적인 쪼다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떠나면 왜 떠납니까? 목사님 떠나도 전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지. 네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통 사람은 아브라함이 많이 실수하든 조직의 쓴발을 보든 접는 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줄 아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뭐라고 나오죠? 23절 25절 보십시오. 자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저 단어가 대단합니다. 가까이 한 번 더 친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경한 마음으로 다가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사람과 가까이 나가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얘기할 건 아니고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만지는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마음. 그 다음 보실까요?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를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50만 있으면 용서할 분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살살 만지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을 놓고 다 모든 사람 죽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뜻입니다. 지금 저렇게 나와 있지만 세상을 심판한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까 압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만지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내야 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해 보아야 하나님 마음이 보이고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것이에요. 목회할 때 제일 힘이 되는 건 뭐냐면 목사의 마음을 알아줄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요즘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제 표정을 잘 못 읽으시죠? 저는 항상 미친놈처럼 웃고 다니잖아요. 설교할 때만 제가 인상을 좀 쓸 뿐이지. 근데 어떤 분 알아요?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알아요. 기도할게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냥 모든 괴로움이 싹 그 순간 사라져.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50에서 45, 45에서 40, 40에서 30, 30, 20, 10 계속 내려가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땀방울이 땅에 절들었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시겠어요? 똑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건 예수님의 간절한, 그분이 전능하신데 그냥 딱 하나님 아시죠? 그럼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가 힘써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12장 5절에 어떤 역사이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문을 여는 성도들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저를 그냥 간절히 할 때는 힘을 넣어서 간절히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고 이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뭐라 그러는지 다시 한번 똑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일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간절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과 30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리이다. 자기 자신을 티끌이나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중앙연합교회 장로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티끌과 같이 재와 같이 감히 적은 자입니다. 한 번 더 했어요. 30절에 뭐라는 거 보실까요?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시고 말씀하고 거기 30절 노하지 마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낮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아름다운 성수가 한 자의 비결은 뭐냐면 정말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무명의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2절에 73편 22절에 기도를 뭐라고 했느냐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배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제가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그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겸손한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하실 만한 이 잔을 거둬 가시옵소서. 혹시 아니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자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과 간절보다 더 중요한 기도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성에 거하면서 떠날 수도 말지도 못하고 한 손에 하나님 은혜, 한 손에 세상의 즐거움 가지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두고 온 조국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땅끝에 가 있는 선교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김집사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보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하는데 내 자신, 내 가정, 우리 교회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아브라함처럼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